우리 시대에 미덕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아마 돈을 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버는 것, 더 부자가 되는 것 아닐까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미덕처럼 보는 것이 우리 시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형님이 그 우표 모으는 취미가 있었는데 100억 불 수출 기념 우표를 사러 우체국에 이른 새벽부터 가서 줄 서 있다 산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게 몇 년도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1977년이더라고요. 그 전에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잘 모르시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100억 불을 달성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에 황무지와 같이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무너진 그 속에서 이제 우리 힘으로 우리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만큼 많이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았던 우표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이 얼마나 되었는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총 수출 금액이 6,839불을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더 많은 7천억대, 7천억 불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매일 하루 평균 18억 7천 불을 수출한 수치입니다. 100억 불을 달성하려면 며칠 정도면 될까요? 불과 5, 6일 정도면 100억 불 수출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집집마다 100억씩은 다 있나 봐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어여시 세계 무역 순위 8위에 선진국 대열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것이 꿈만 같지 않나요? 세계가 부러워할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우리나라가 참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시대의 미덕은 돈을 많이 버는 것, 좀 더 부자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성장의 이면에 그림자도 우리 사회 곳곳에 드리워 있습니다. 2003년 이래로 OECD 국가 중 제1위를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자살의 연령이 점점 해를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세상의 잣대로 유치원에서부터 경쟁하는 나라, 대학교가 마치 신흥 종교처럼 우상이 되어 10대 어린이의 10대의 그 청소년들의 꿈을 앗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아이들의 꿈이 창조주 다음인 건물주가 되는 것이라 뭐 이렇게 공공하게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되어버리지 않았나요? 돈이 지배하는 사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기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성에서 돈이 많은 것으로 손에 꼽히는 한 사람,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그 노래 중 하나가 제 머릿속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노래입니다.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가서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요. 이 노래 모르시는 분 많으시죠? 근데 한번 딱 들으면 금방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할 정도로 이게 아마 또 한 10대 초반에 그 성경학교 때 배웠던 노래 같은데 왜 그렇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지, 아마 저도 키가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으로 이 삭개오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로마의 세금을 걷어 바친
요즘으로 치면 좋게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세리들은 사실 동족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점령당한 속국에서 로마로 바칠 세금의 총액은 로마가 정했고, 속국 백성들에게 거둘 세금은 그 당시 같은 동족이었던 세리들이 정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 100억의 세금을 걷어 점령국 로마로 보내야 한다면 실제로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그보다 훨씬 많은 두세 배의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일부는 권력자들에게 바칠 뇌물이었고, 또 일부는 세금이 충분히 거치지 못할 것을 대비해 넉넉히 거두어 들인 명분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수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거두러 다닐 때는 혹시 모를 강도들과 테러를 대비해서 항상 로마 군인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어 거둔 세금으로 자신들의 부를 쌓아 올렸기 때문에 동족들에게 세리라는 직업 그 자체만으로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같은 동족으로 로마를 위해 일하는 것도 미운데, 아니 없는 살림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이 세리는 동족을 피를 빨아먹는 그런 배신자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 일본을 위해 일하는 경찰과 세무 공무원들을 매국노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 세리의 권력과 동족들에 대한 배신 행위는 일제 시대보다 더 했으면 됐지 결코 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리들은 자신들이 얻고자 했던 돈과 다른 모든 것을 맞바꾼 사람들,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그들 위에 모든 것을 지휘하던 세리장이 있었는데, 이 여리고성의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원 없이 모으고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던 이 사람 삭개오가 왜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삭개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힌트는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작은 키에 예수님을 보러 모인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이 삭개오는 자신의 지위와 나이도 잊은 채 예수님이 지나가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싫어해도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재력이 막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디가드 하나 없이 이 나무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을 피해 알아보지 못하게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에서 그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 맞지 않을까요? 단지 그는 예수를 멀리서 보기만 원했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삭개오를 그 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셔서 편안하게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사회적으로 오히려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들의 집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토록 사람들이 미워하는 삭개오 그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신 것일까요? 어쩌면 그 자리에 있던 예수를 보러 온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미워하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도 감시를 받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의 겉모습으로 그를 판단했을지 몰라도 주님은 자신을 향해 나와 재산과 체면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오르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돈을 좋아하면서도 누구도 돈의 우상과 마치 자신은 아무런 상관도 없이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그런 가면을 쓴 사람들보다 어쩌면 돈의 힘을 이미 맛본 삭개오, 그러나 그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몰라 예수를 찾아온 삭개오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를 만나주신 이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삭개오가 변한 것처럼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가진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돈의 첫 번째 얼굴은 사람들에게 드러난 표면적 우상이 아닐까요? 삭개오 의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돈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으기가 쉽고요. 유통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돈으로 대부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매기고 그 가치를 주면 살 수 있는 것들이 이 돈이 아닌가요? 그런 돈을 날마다 만지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돈의 흐름을 알고 그 위력을 알고 얼마든지 모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면 그것만큼 매력적인 직업이 있을까요? 물론 이 직업의 단점은 사람들로부터 원한을 얻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삭개오가 세리가 되었다는 것은 돈을 너무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 인생에 돈이 꼭 필요한 경우이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했던 사람. 그래서 세리 중에 세리가 된 이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사람들의 원한도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사람 삭개오였습니다. 돈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모르는 탐심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돈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 아닌가요? 돈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 버리게 되고 결국은 돈이 주는 그 기쁨 뒤에 모든 우상들이 그렇듯이 결국은 돈의 지배력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종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돈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아니라 근심을 당하게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경고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 아닐까요? 혹은 자신의 부족함을 공허한 마음을 그 돈으로 채우고자 하는 욕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힘이 돈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이 그를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되고 그것이 마치 우상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정감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돈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 그것이 돈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아닐까요? 탐심은 반대로 결코 만족할 수 없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추구하고 더 갖고자 하는 것, 남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 자기 주머니로 넣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그 마음이 곧 우상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우리에게 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탐심을 삼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사실 간음도 죄고 또 탐심도 죄인데
이 간음이라는 죄는 모든 사람이 다 인지를 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무시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을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탐심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짓지 않는지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누구나 다 추구하는 그런 마음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원래 가지고 있는 것에 조금 더 갖고 싶은 것, 그 마음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도 외면하지 못하고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 절제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가득한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결국 만족을 모르는 인생, 그래서 결국 자신과 타인을 끝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들어 하나님의 진노가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그 자체로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돈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모를 지경에 빠지게 되지 않나요? 즉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고 돈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습니까? 돈이 일단 우리 우상이 되면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은 맹목적으로 돈을 사랑하고 돈을 믿고 신뢰하며 그리고 돈 앞에 그냥 무릎 꿇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두 주인의 이야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과 24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24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그 두 주인을 누구와 누구로 비교합니까?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돈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나를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묵상하며 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물질을, 이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히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돈의 힘으로부터 자기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11조 드리고 계십니까? 사실 이 11조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마치 구약에 폐기돼야 될 율법 정도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라져야 하는지, 사실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11조 정신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그 모든 것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여 제사장 그 지파로 삼으시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뭘 해야 될까요? 레위 지파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11지파, 12지파에
속해 있으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올바르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 11조를 주지 않으면 그들이 삶의 어려움을 느끼고 세상 속으로 달려가서 결국 그들을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올바로 가르치지 못함으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사사기와 같은 혼란을 겪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끝이 속에 이 레위 지파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11조 정신은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청지기 의식, 곧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것을 맡아서 감당하는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가 이 돈의 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요? 성경 속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들어주신 많은 비유들 가운데 그 종의 비유가 나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기 전에 종들에게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가서 다시 돌아와서 그 종들이 그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다시 찾으시고 그리고 많이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그 5달란트 남은 것을 다시 도로 주시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그 남겨준 2달란트를 다시 돌려주지만 땅에 묻어두고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그에게는 오히려 책망하시지 않나요? 그것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 앞에서 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주 앞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돈이 가진 또 하나의 얼굴은 사람들에게서 감추어져 잘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우상입니다. 눈에 잘 드러나는 표면적인 우상, 돈이나 또는 그 자식이나 혹은 우리의 욕망들, 그런 것들은 그냥 눈에 쉽게 드러나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근원적인 우상, 그것의 뿌리가 되는 우상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영향력과 권력에 대한 갈망이 강한 반면 어떤 이는 인정과 좋은 평가에 더 감격하지 않나요? 정서적, 신체적 안락을 무엇보다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안전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이 근원적 우상인 사람은 영향력만 얻을 수 있다면 인기를 얻는 것쯤이야 개의치 않습니다. 돈을 써도 자신의 권력을 위해 펑펑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이 최고의 동기적 욕구인 사람은 만인의 호감을 살 수 있다면 권력과 통제권쯤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돈을 아끼고 모아서 오히려 돈을 많이 쌓아둘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남을 돕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할 수도 있지 않나요? 각각의 근원적인 우상, 즉 권력이나 인정이나 안락이나 통제에서 서로 다른 일련의 두려움이나 희망이 싹 트는 것입니다. 표면적 우상은 근원적 우상이 자신을 충족시키려는 통로로서 돈이나 배우자나 자녀 등을 해당되지 않을까요? 돈을 근금 전략에서 모으기만 하고
쓰지 않는 사람이나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열심히 펑펑 쓰는 사람이나 어쩌면 돈의 안정감과 영향력이 우상이 되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원적인 우상은 사실 우리 안에 막연한 염려와 지나친 욕망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버겁지 않나요?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그런 두려움을 바탕으로 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근원적인 우상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게 아닐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 이야기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염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돈을 섬길 것이냐 이것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왠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돈은 어떤가요? 눈에 쉽게 보입니다. 내가 만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 속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쓸 것,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나를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31절로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 안에 돈으로 살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구할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두 종류의 인생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염려로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똑같이 열심히 삽니다. 왜냐하면 염려로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을 내지 못하면 망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망하지 않으려고 그 아둥바둥하며 삽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열심히 삽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에 대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할까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망할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기반이 된 삶은 살면 살수록 아무리 아둥바둥 발부둥 쳐도 결국은 끊임없는 고갈을 느끼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한계를 가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부족함을 메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우리의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도 단지 우리가 많이 쌓아두고 있어서 느끼는 그 기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시의 기쁨일 뿐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네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한들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희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으면 모든 것들이 주인의 것이라면 그것들을 주님과 상의하며 살아야 되지 않나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종들은 주인이 책임집니다. 단지 시키는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주인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던 사람,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삭개오가 비로소 깨닫던 것 아니었을까요? 삭개오의 컴플렉스는 키가 작고 볼품이 없는데 가난하기까지 하는 문제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머리는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닥치는 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았지만 정작 자신이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돈과 자신의 모든 것을 맞바꾼 것임을 알아버렸습니다. 돈은 얻었지만 정작 자신이 사랑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알아버렸는데 그 돈의 힘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몰랐던 그런 처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자신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갈망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 모든 사람들의 문제들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멀리서라도 그분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혹시 자신을 파괴하던 이 우상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능력이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체면도 무시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호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5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삭개오의 반응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모습도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역시 똑같지 않나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향해 달려온 그 삭개오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하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렸지만 예수님이나 삭개오나 즐거이 그 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돈 다 좀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결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께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삭개오는 자신의 안정감, 자신의 정체성을 돈에서 처음 찾았지만, 그러나 돈이 결코 자신을 안전하게도, 그리고 자신의 삶의 진정한 위안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는 순간 그 방향이 바뀌어버린 것이 아닌가요? 돈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돈은 자신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 많던 돈이 자신을 기쁘게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그 돈을 사용하는 법을 스스로 깨우친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우상이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의 위치가 예수님을 자리에 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 인생에 때로는 위안도 되고 때로는 또 안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깨닫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의 고민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깊은 좌절과 구원에 대한 갈망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이르러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의 구주였던 돈이 예수님으로 뒤바뀌는 순간 아닌가요? 이제는 삭개오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위해서 돈을 포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에게 나타난 변화를 바라보시고 이제 너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다.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삭개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평가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진심으로 갈망하는 자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삭개오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영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서의 삶은 가난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해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예수님이 부요한 자리에 하늘 보좌 위에 그저 그대로 계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가난하게 죽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구원을 누리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기에, 자신은 온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신 것도 삭개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기에 그의 인생에 구원이 임한 게 아닐까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더라도 구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삶의 안정감을 끝까지 돈을 붙잡았다면 아마 그는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안정감, 그의 삶의 정체성을 돈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았기에 그의 손에 움켜잡았던 돈을 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돈을 손에서 놓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